붉은 줄 언약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생나합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붉은 줄 아래 너의 가족, 형제, 자매들을 모으라. 붉은 줄 아래 가족을 모으라. 기생나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섬겨지는 저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가장 절실한 섬겨지는 내 가족이다. 내 가정이다. 내 부모님, 형제자매, 일가, 친척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할 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늘 그의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간수가 만나게 되죠. 그때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부족,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더 중요합니다.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가 가족 그러면 두 종류의 상반된 생각이 들어요. 가족은 축복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근데 그 동시에 가족은 짐이 된다는 거거든요. 참 가족은 축복인데 내 인생의 보금자리고 참 좋은 건데 때로는 평생 내 가족이 짐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영화 감독인 다케시라는 분은 코미디언도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다. 참, 누가 안 본다면 좀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짐이 된다는 거죠.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좋은 것 같지만 이분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가정 문제 그러면 좋은 것도 많지만 신음소리가 나오고 절절함이 나오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진짜로 외로운 사람은요, 가족과의 싸움이에요. 가족과의 싸움.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싸움. 버릴 수도 없는 것. 평생 가야 되는 가정. 행복해야 되는데, 축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상급인데, 우리 자녀가 짐이 되고, 부부간에 서로 짐이 되면, 부모님이 짐이 되면, 형제자매가 짐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기생나합은 별로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생계 유지 때문에 딸을 팔아먹어야 되는, 술 파는 데 보내야 되는 참 그런 가정이었어요. 기생나합이 그 당시에 몇 대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20대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10대였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때 15세 정도로 봅니다. 우리 100년 전만 해도 거의 10대 때 다 결혼하잖아요. 요즘 뭐 30 넘어서 결혼하지만 그 시대마다 벌써 몇천 전에 지났어요. 몇천 전이니까 그럼 더 일찍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여러분 생기주 때문에 술을 팔아야 되는 기생나합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원망할 수도 있겠죠? 어릴 때 기생나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기생나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기생나합이 자기 팔자가 정말 그런 가정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 기생나합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을 구원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은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도 짐스러운 존재가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다 건져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부모님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일가 친척을 구원하려고 먼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생나합 같은 믿음,
하나님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나 한 사람 통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일가 친족이 구원받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은 예배를 계속 나와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절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라는 말은 믿음을 생기게 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단 말입니다. 매일 모였단 말입니다. 집에 있던지 성도에 있던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생나합을 이야기할 때는 핵심 키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붉은 줄. 믿음, 붉은 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기생나합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 나라에 있어서 간첩이잖아요. 간첩. 근데 어떻게 숨겨줘요? 거짓말해요. 거짓말해도 되나요? 우리 선의의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죠? 거짓말해도 되나요?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 근데 여러분, 이 기생나합의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은요, 거짓말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요,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정의, 공의,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뭐냐? 기준이죠. 딱 말씀으로 기준을 딱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요,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 빨간 신호등은 가지 말아야 되죠. 녹색 신호등은 가는 거예요.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라. 고, 스톱. 가고, 안 가고.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기준이에요. 잘 지켜야 되죠. 이게 정의라고요. 근데 공의는 뭐냐? 공의는 정의를 넘어서는 게 공의입니다. 결국 공의는 뭐냐? 생명을 바라는 생명.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살리는 개념이에요. 살리는 개념. 여러분, 빨간 불 지켜야 되죠? 근데 빨간 불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가야 되는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앰뷸런스고 119 소방, 119, 그 다음에 구급대, 그 다음에 소방차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불을 지켜야 되지만 지키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보다 더 중요한 건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의 지키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지켰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켰냐 안 지켰냐 옳고 그름만 판단은 맞지만 맞지 않단 말입니다. 정의만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나눌 것인데,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때 율법주의들은 뭐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아무리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것도요, 공의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율법주의들은 자꾸 율법으로 정의 가지고 가는 거죠. 꼭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 같죠? 의로운 사람 같죠? 근데 주님 볼 때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되니 안 되니 시비 걸고 그러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또 산파들이 나오죠? 애굽왕 바로가 아들들은 다 죽여라. 근데 숨겨두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 산파들의 거짓말도 왜 거짓말이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거짓말 하면 한나를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거짓말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한 것은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바로왕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지만 이 어린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의 결단, 생명 영혼을 살리는 결단은 히브리 3패들의 결단 때문에 거짓말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공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개념.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죽으면 정의가 무슨 필요가 있는 말입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로 접근하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나합의 행동은 공의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논쟁이 아니고 공의로 접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노 프로블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정의다, 이건 공의다.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판단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건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성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이얼 기보의 기도인데 나인홀도 나왔죠? 나인홀도 참 이번도 좋습니다. 나인홀도 이번은 1890년에 태어나서 1970년 한 78세 정도 살았는데 좀 멋진 분이죠. 이분은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또 신학교 교수고요, 기독교 학자고요, 또 목회도 했던 분이거든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던 분이에요. 참 이분이 참 멋진 책을 썼어요. 다음 이분의 양력입니다.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다음 평을 비는 기도에서 라이널드 리버는 이런 기도를 정말 멋진 기도를 드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당당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를 그런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평안을 위한 기도 참 멋진 기도입니다. 다음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둘 중에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수용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둘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 분별력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다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속 썩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못 바꾸는 걸 계속 잔소리한다고 안 바뀌잖아요. 애들 공부하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수영장을 바꿔준다고 사준다고 수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게으른 사람을 좋은 직장 준다고 일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좋은 직장 줘도. 예를 들었지만 어떻든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마음을 달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이건 바꿀 수 있겠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지적질이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한다는 그런 용기를 줘서 이야기할 때 그 받는 사람도 고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어드바이스를 듣고 권면을 받고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를 파악하는. 부부간에 왜 싸우냐?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를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 라이놀드 리버가 했던 이 평온의 기도는 원래요, 술 중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가 계속 술을 먹을 수 있으면, 너를 계속 술을 먹으면 그 술이 너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난다.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너한테 필요하다. 네가 그걸 판단해야 된다. 네가 술을 계속 먹으면 네 인생 망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의지를 줬다. 하나님은 지정을 줬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지정이, 의지가 있다. 네 스스로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면 너 큰일 나다. 바꿀 수 있는 건 네 의지 결단으로 네가 바꿔야지. 계속 술 중독돼서 계속 가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 후회하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원래 술 중독자에게 말하고 싶었던 기도였어, 이 기도가. 그냥 우리 모든 삶의 전체에 적용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이분이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그냥 막 놀고 싶은 건지 딱 보면 그 자세를 안단 말이에요. 부모를 섬기고 싶은 건지 싫은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 딱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께는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고르반 그런 거예요. 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모님 안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말만 고르반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더 큰 악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싸해. 근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볼 때는 다 지키는 것 같아요. 11주 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멋지잖아요. 근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지 사랑으로 안는 거지 다 안다는 건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도를 향해서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율법주의자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주냐?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됨. 여러분, 진실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은 복면가왕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 복면가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은 할렐루야,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그렇고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간 이유가 네 멋대로 사는데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부자도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음부에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영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7영, 이 지혜형, 분별력 너무 중요하다. 아멘. 바꿀 수 있는 거지 못 바꾸는 것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 훌륭한 장군 그러면 이수신 장군. 만약에 이분이 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당신의 이름을 너무 멋지게 잘 졌다고 말하고 싶어. 이순신, 그러니까 순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할 수 없는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잖아. 그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요. 아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너무 힘든 거요. 하는 데가 예배생활 잘했잖아요. 왜 나에게 엄청난 인재지명과 천재지명을 나한테 주십니까?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 졌냐고. 인생 그래도 잘 살았는데 나쁘게 살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체험을 주는 거예요. 친구를 또 와가지고 인간보다 네가 죄 져서 이런 고난이 왔다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좀 알려주시면 천재지면 인재지면 14개씩을 다 들어가고 아주 재산을 다 불타버리고 믿었던 아내마저 다 버리고 도망가고 내 몸에 악창하고 기와장 긁으면서 내 인생 마지막 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까? 좀 하나님 알려주세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포기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그렇다고? 아니잖아요. 욥이 마지막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고난, 이 암 걸린 거, 이 엄청난 사업이 실패하고 내 인생 힘든 거 찬양가 속속이고 이렇게 예수 믿어도 왜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마지막은 정금같이 나온다. 아멘.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했단 말이야. 아멘. 세상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살하지만 우리에겐 믿음만 있다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고난을 내가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협력하여 서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야. 아멘. 내가 할 수 없을 땐 다 손 놓고 하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은 이때는 뭐냐, 의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서 울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그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순신, 순종과 신뢰. 기생나비에 있었던 확실한 키 두 가지는 뭐냐? 자기 믿음이 불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불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들이 자꾸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어린아이 믿음으로 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아멘. 너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라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멘. 자기 믿음이 불타올라서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명문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내라, 붉은 줄을 맸단 말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예배 밑으로 가족들을 모으라. 아멘. 우리 가족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들 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라. 예배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그래야 산다. 기생나비 온 가족을 모았잖아요. 내 믿음이 불타야, 내 믿음이 뜨거야 내 가족도 내 부모님도 내 일가족도 구원할 수가 있지. 아멘. 내 믿음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약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누굴 구원해? 내 믿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잖아요.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쓰신 지파는 누벤 지파가 아니에요. 형님 지파.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가문이 바로 이 살몬이죠. 기생 라합의 살몬과 결혼했잖아요. 기생 라합의 남편이 누구냐? 대답도 잘 못하더라고요. 살몬이에요. 살몬이 보아스와 결혼하죠. 살몬이 보아스를 낳죠. 그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해요? 룻과 결혼합니다. 그 보아스와 룻이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세를 낳아요. 이세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기생 라합도 다윗까지 딱 5대입니다. 5대. 그러니까 누수녀 증조 할머니고요. 고조 할머니가 바로 라합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5대로 내려가니까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에서 예수님의 가문이 흘러가잖아요. 라합의 믿음은 또 5대까지 흘러가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잖아요. 아멘. 최소 5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1대입니다. 1대니까 목회도 힘들고 막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우상성교 미신이기 때문에 내가 1대 목사가 되니까 목회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부러운 게 목사님 가정, 모태신앙.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목회하는 친구들 목회 편하게 목회해요. 안 그래서 좀 보통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워. 다른 거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명문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생이지만 기생나업이지만 기생나업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가족이 명문 가정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나는 팔자가 왜 세? 왜 기구한 운명이야? 왜 부모님을 잘 만나서 사업도 아니고 해?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생이었지만 기생나업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여리고 전체가 무너질 때 기생나업을 통하여 그의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일가 친척이 다 구원받았다. 아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한 사람이 5대만 데려가니까 명문 가정이 됩니다. 10대만 데려가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요? 14대씩 42대잖아요.
그 흐름들을 보면요, 명문가정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뭐냐?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해요. 나비 효과. 기상청에서 처음 말했다고 해요. 나비 효과를. 브라질에서 나비가 나비짓하면요, 미국에 오면 이것이 토네이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처음에 작은 반응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영적인 나비 효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비 효과도 엄청나다는 거죠. 한 사람 기생나업, 우리가 볼 때는 기생이네 막 비웃고 정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목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생했지만 기생나업 속에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의 결단이 메시아의 큰 흐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생나업도 했다면 왜 우리를 못하냐고요. 직업을 따진다면 기생나업은 참 불쌍하잖아요. 기생나업도 했는데, 기생나업도 자기 가족과나 일가친정을 다 거의 30명 가정을 구원했다는데, 여러분, 기생나업도 기부와 운명이냐, 팔자가 세잖아요. 여러분, 훨씬 낫잖아. 기생나업도 여러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캔드 정신 빨리 바꿔놔라.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이 김태현은요, 참 키도 153cm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패가지고 동생이 죽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요. 남편 만났어요. 이혼했어요. 얼마나 기관이면 죽고 싶겠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이 술 먹는 집구석에 태어난 동생이라고요. 또 미국 가서 결혼했지만 또 이혼해버리고 153cm 짜리몽땅한 키, 학벌에 뭐 불고 또 가정원장도 그렇고. 그러니 김태리가요, 성경 속에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라, 무리를 걸어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캔도 정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정신, 할 수 있다는 정신 가지고 믿음의 구호, 믿음의 선포를 외쳤더니 실리콘밸리에 대단한 회사를 세우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아멘. 기생나업도 했다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김태리도 했다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요. 자, 영상을 집중하고 Arise, all you sleeping. Arise, arise, began to sing the song of our redemption. Victory is ours, we will never be defeate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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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잖아요. 과거에 붙잡힌 사람 있어요. 나는 기생이라고, 내 인생은 이런 환경이라고, 팔자가 이렇다고 자기만 손해입니다. 김태현의 삶을 보세요. 키가 운명 아닙니까? 아버지 술 중독으로 자기 딸 패, 자기 동생 잃어버리고, 미국 가서 결혼했지만 결국 낙태를 두 번 하고 이혼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인생 끝냈습니까? 153cm. 믿음의 구호. 나 오늘 십자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시켄도 와이나비. 기생나업도 한다는데, 베드로도 한다는데, 김텐도 한다는데 나라고 왜 못해? 그게 합시다. 히켄도. 그게 히켄도. 그도 하고 시켄도. 그래도 하는데 와이나미 왜 나라고 못해? 아멘. 난 우리 청년들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멘. 환경 보지 마요. 부모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젊음이 있잖아요. 아멘. 히켄도 시켄도 와이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보다 키가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기생이라면 여자한테 제일 밑바닥 아닙니까? 술 팔고 몸 파는 그런 기생도 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의 가문에 들어간, 영원한 예수의 가문에 들어간. 아멘. 기생의 피가 예수의 혈통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아멘. 기생의 피, 더러운 피지만 예수 만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의 혈통으로 그 기생의 피도 바꿔버린다. 아멘. 혈통이 바뀌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명문 가정으로 바뀌잖아요. 아멘. 왜 굳이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왜 기생나합을 이방인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인데 왜 굳이 기생나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말입니까? 길두정신 할 수 있다.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실 기생나합하고 믿음 그림이 어울립니까? 기생, 믿음 너무 한 노래잖아요. 기생 그림은 술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생, 믿음 이렇게 잘 맞냐고요. 조화가. 히브리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전당에 나합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여인이 두 명이 들어있는데 그 두 명이 사라하고 기생나합이에요. 딱 두 명 들어가요. 사라, 기생나합 들어가요. 우리는 자꾸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외모가 얼마나 좋느냐, 어디 직장이냐, 월급은 얼마나 타냐, 우리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재력을 보고 프로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단 말입니다. 외모 절대 안 봐요. 하나님의 안목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환경이 아니에요. 핑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아멘. 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기생한 천연신물을 이겨버리잖아요. 아멘.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아멘. 그 한 사람이 자기 형제자매를 구원하잖아요. 아멘.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시간 가지만 이 찬양 해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구나. 하나님을 할 때께 성도 믿음을 주세요. 믿음 쳐버리지 마. 믿음을 붙잡으세요. 아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흙수저예요. 부모도 잘 만났어요. 나 의지할 것 없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 환경에 지금 질병의 환경이 괜찮아요.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약해요.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믿음 부탁해요.
믿음이 이긴다고요. 믿음을 붙잡으세요. 핵심은 듣는 믿음이잖아. 로마서 10장 11절. 믿음은 들음에서 가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건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왜 아시면서 사탄에 넘어집니까? 왜 환경에 넘어지냐고요? 왜 질병에 무너지냐고요? 믿음이 열악하니까 넘어지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사 했잖아요. 왜 말씀인데 왜 말씀을 못 붙드냐고요? 지금 나 너무 부족해. 나 교회 왔다 갔다 했네요. 연약합니다. 저 흙수저예요. 의지할 곳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비디오가 아니고 오디오예요. 자꾸는 뭔가 보려고 그래. 보는 것은 되잖아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는 보여달라고 그래.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잖아요. 예수님 시대 기적 안 봤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앉으면 일어났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받고도 이분이 예수님이야.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죽은 사람 살려도요 교회 떠나더라고요. 교회 떠나더라고. 못된 인간들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도 그렇고 조그만 적에 교회 떠나요. 못돼. 돈 때문에 떠나. 당신은 가룟유다야. 대마야. 돈 때문에 인생을 판개치고 당신은 지옥에 간단 말이야. 핑계대 핑계대. 돈 그렇다. 당신의 믿음이 돈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돈 사랑해요. 마지막은 돈 때문에 교회 따라고 시험 들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는 거예요. 가늠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대마같이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아멘. 기생나합이지만 천한 인생이지만 팔자가 세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에 팔자 세고 막걸리 먹고 그런 사람들 전도하세요. 예수 만나면 팔자 고칩니다. 아멘. 듣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믿음 붙들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늘의 성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믿음 붙잡게 도와주세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 다 진정멸할세. 저 앞에 오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유하기 괴율로 큰 배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하면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더 크게 더 간절히 찬양해요. 끝까지 이긴 사람,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라합의 핵심 키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믿음과 붉은 줄. 벌써 12시 10분이 지나고 이제 시작입니다. 더 하겠습니다.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서로 약속할 때 두 정당권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로 20절 봅니다. 17절로 20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탄환을 이룬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거든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아간 정탐꾼의 제의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여러분, 멸망받을 사람과 섞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 라합의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친척 모두에 찾아갑니다. 설득합니다. 분주했습니다. 믿어주지 않는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너 술 먹었구나. 너 가. 너 우리 집안의 수치야, 기생이야. 부끄러워 죽고 너 가. 너 또 술 먹었지? 아니 외삼촌 이모부 내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여리고 멸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에 와야 삽니다.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제발 부탁이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집 와야 됩니다. 설득시키고 강권하는 다음에 그 간절함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게 설득시켜서 다급하게 온 가족의 일가족이 다 모았습니다. 붉은 줄 있는 곳으로 다 모였습니다. 아름다움은 강권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집집마다 다니며 정신 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녔을 거예요. 우여곡절도 많았을 거예요. 비밀을 누설하면 되었습니다. 옆집에 가서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일부러 은밀히 행동했어야 됩니다. 친척들은 비밀리에 아지트형입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기생나무 집에 가족들이 다 모이지 무슨 잔처나 무술인가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겠죠. 그냥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섞여서 술 먹는데 일요일날 등산 가는데 섞이고 결혼식 날 가고 같이 죽습니다. 답시다. 절대 섞이지 않으리라. 어차피 멸망할 사람은 멸망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전도하지만 인내하지만 안 믿는 건 그들의 책임이고 거리로 가지 마라. 집안에 모이지 된다. 거리 나면 다 죽나. 내 책임 아니다. 너희 집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살려준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섞이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섞이지 말라. 교회 비판하는 사람과 섞이지 말라. 오직 믿음에 속하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멘. 다 같이 죽는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당신은 죽는다. 멸망한 사람과 절대 섞이지 마라. 여러분 초대만 했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성교제는 내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부모님을 믿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일가 친척이 믿지 않다면 오늘 말씀은 깊이 새겨지고 전도는 내일 문제를 찾아가서 여러분 설득시켜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합은 그 후에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룻기 4장 21절 22절도 있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이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았다. 여러분 나합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드라마에 동참하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살몬은 나합의 남편이죠. 유다지파의 살몬입니다. 보아스는요 귀여운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예피하죠. 그리고 오벳은요 섬기는 자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이름도 다릅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기생의 피를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방 여인이 가나안의 불신년이 멸망받을 여리고와 함께 모두 멸망받으는데 이 기생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는 믿음이 깊어지니까 혈통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새로운 혈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이때 와우, 세상 노래 와우 하지 말고 이 복음 속에 와우, 기생 여인이 그 기생의 피가 예수의 혈통으로 바뀌었다. 와우, 할렐루야. 이게 대박이지 뭐가 대박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 집안을 팔자sen 집안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할렐루야. 장녀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리라도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께 쓰임받는 거예요. 팔자가 센 사람, 신사한 사람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팔자 예수님 순간 당신의 팔자는 바뀌어진다. 그 팔자가 무한대의 팔자가 되어진다. 아멘. 예수 믿으며 신수가 환해지더라고요. 저건 옛날에 엉망이었는데 와, 신수가 밝아졌어.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는 거야. 아멘. 옛날 사람이 아니네. 이런 삶이 여러분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요, 이 붉은 줄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보여주잖아요. 6번 등장합니다. 붉은 줄이. 첫 번째, 문둥병자의 회복의 시입니다. 문둥병자가 남이 예식할 때 이 붉은 줄이 사용했어요. 레위기 14장 2절 7절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올 것이요 제사장은 지명에서 나가 침차를 지니 그 환자에서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아 있으면 제사장은 그 청결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청결한 새 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솔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솔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중요합니다. 왜 백향목, 홍색실,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걸 불태워버리느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세 가지 엄청 중요한데 홍색실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줄. 병중에 문둥병 환자는요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왜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오늘 답답한 것은 영적인 병이든 의사한테가 못 고쳐요. 영적인 병은 목사님께 와야지, 주님께 와야지. 아멘. 의사한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병은.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지 않고 제사장한테 갔다는 말입니다. 성전에도 여인의 뜰에 문둥병자들이 제사방이 있습니다. 나음을 받을 때 제사장들이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영적 회복에 붉은 줄, 홍색실이 사용합니다. 결국 붉은 줄은 뭐냐? 회복입니다. 따라서 회복. 우리는 오늘날 예수의 붉은 줄 십자가를 붙잡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붉은 줄이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계에 타서 에봇을 질 때 홍색실 들어가지고 붉은 줄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에게 늘 정결하는 피가 묻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 아멘. 예수님 한마디로 피 보혈이잖아요. 뉴욕에 불입 장로계 목사님이 몰비트 박곡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외과 의사가 방문합니다. 목사님이 좀 너무 이렇게 바쁘신데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건강관리 참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병무에 시달리시니까 제가 연극편 하나 사는데 좀 구경도 하시고 목사님 좀 스트레스 푸시라고 연극편을 줬습니다. 그 연극편을 딱 보니까 거기에는 난잡하고 호색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다니는 의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밀할 때까지 신경을 써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외과 의사 성도님이 목사님 왜 안 보시겠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드리는 건데
깜짝 놀란 외과 의사가 물었잖아요. 이때 박홍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외과 의사지요? 외과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손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닦고 또 닦아서 흠이 없게 하지요. 더러운 손으로 절대 환자를 수술하지 않잖아요. 그게 철칙이죠. 목사님들 그것이 연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자고 종입니다. 당신의 깨끗한 손으로 환자를 다루어야 하듯이 저는 깨끗한 영으로 귀중한 사람의 영을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내 영을 떼먹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영의 도름을 씻고 싶습니다. 오늘 날부터 한국의 목사들이 이런 자세로 목회했더라면,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이 증거됐다면 성도의 편할 텐데, 우리 목사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동해명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도 훌륭한 박홍 목사님의 이야기. 나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영의 도름을 씻고 있습니다. 예배 때 올 때마다 여러분 영이 깨끗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생상에서 더러워진 영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앞에서 축을 보시고 오늘 어떤 말씀인가 보면서 10분 정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온다든가 늦게 와서 예배를 들으십니까? 세 번째, 성막 덮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4번 덮습니다. 그중 하나는 열폭으로 만드는데, 이 덮개를 만들 때 붉은 줄이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2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늘 피가 있는 곳에 거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성막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맨 앞에 문이 있습니다. 문을 휘장으로 사서 닫습니다. 그때 붉은 줄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입니다. 뜰문을 우회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겹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되시어 받침이 되십니다. 여러분, 문은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의 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문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는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보혈의 피는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붉은 암송아지 재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들 때 붉은 줄이 사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재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재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먹이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게 오게 하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음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성경 중에 제일 난제, 풀기 힘든 것이 붉은 암송아지 죄입니다. 정결이실 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12개의 정탐꾼이 정탐하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 부정적인 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데스 바냐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해서 다 죽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다 죽게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0만의 인구가 움직일 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여러분 100만 명 정도가 40년간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을 때 하루에 몇 명 죽었습니까? 하루에 683명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한 명도 마음이 아픈데 하루에 684명이 날
날마다 죽었단 말이에요. 내 시체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감에도 하나님 심판받고 징계받아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교회 떠난 사람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상처받아 교회 떠났대. 그리고 교회 안 가면 참 불쌍한 사람들. 사람 몰려갔어요. 목사님 몰려갔어요. 장로 불렀어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지사 때문에 상처받았대.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 아멘.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파출부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교수님 만나러 왔잖아. 근데 파출부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참상했다고 그냥 돌아갔다는 내 낙심자 존댓밥.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멘. 사랑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왜 기복신을 흐릅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만나면 구원, 영생, 생명. 아멘. 이때 뿌린 죄가 붉은 암송아지 죄예요. 하루에 거의 700명씩 죽어갔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붉은 암송아지 죄를 부정을 정결하는데 사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비밀이다. 내가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천사만큼이나 지혜로우니 내가 그 일을 설명할 것이다. 설명해 줬어. 모세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우라고 그러죠? 무슨 이유일까요? 백향목은요, 나무의 왕입니다. 우슬초는요, 나무 중에 제일 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향목 같은 교만한 사람도 우슬초같이 겸손하여 지나는 겁니다. 그건 뭘로만? 붉은빛, 피로만 가능하다. 아멘. 피로만 가능하기에 붉은 줄로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붉은 암송아지 채로 부정을 닦았고 지금은 예수의 것의 피로 부정을 씻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채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의 예표입니다. 교회는 부정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죄인상도 와야 됩니다. 장녀도 와야 되고 기생도 와야 되고 누구나 다 와야 됩니다. 와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생나합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를 담아놓는 피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피통은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섯 번째, 세라 손목입니다. 창세기 38장 30절 나옵니다. 유다와 다만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죠. 동생 세라 손목에 붉은 줄을 맺다겠습니다. 놀랍죠. 형은 베레스인데 터트림, 파괴라는 뜻인데 이 동생 세라는 뭐냐? 붉은 줄. 동생 세라의 이름은 놀랍죠. 답시다. 부활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유다 가정이 타말에 의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6번의 붉은 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할 때. 두 번째, 대제상 5세. 세 번째, 하나님의 집 성막 덮개. 네 번째, 하나님의 집 문을 만들 때. 다섯 번째, 붉은 암송아지 채를 만들 때. 여섯 번째, 세라 손목에 맬 때. 결론입니다. 나합의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이 2번 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붉은 줄은 여호수아 2장 15절의 첫 번째 줄입니다.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들어보세요. 두 정당꾼을 내릴 때 야고보서는 두 정당꾼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가 물 한 그릇 대접받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소외된 사람을 대접할 때 천사를 대답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답한 것이다. 나는 주님 올 때까지 내 몸이 건강해서만 많이 들어가지만 붕어빵 천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길 것이고 그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초점으로 그 높이 섬길 거예요. 아멘.
첫 번째 그 줄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렸던 줄이 그 줄입니다. 이 줄을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히브리 단어. 이 헤벨의 뜻은 악을 행하다, 고생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나압이 기생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죄를 지었을까. 참 죄 많이 지었죠. 그렇게 기생으로서 술 팔고 몸 팔면서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세 한탄한 사람들에게 패자가 쓴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멘. 같이 술 먹고 있으면 안 되죠. 나압은 정탐꾼을 만나서 인생이 달랐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줄은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21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압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두 번째 줄을 달았습니다. 이 붉은 줄, 이 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줄은 티크바입니다. 따라 티크바. 이는 끈, 줄,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붉은 줄은 여호수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압의 신앙입니다. 두 정탐꾼을 봤을 때 간첩이 아니고 두 정탐꾼은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냈구나. 그 두 정탐꾼 뒤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봤고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기생 나압은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는 언제 올 것이냐 늘 생각하며 두 정탐꾼이 떠난 그 역시에 붉은 줄을 배웠으는 왜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풍부들을 매달고 언제 올까 깨워서 늘 기도하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급하다. 오늘 올 수도 있다. 내일 올 수 있다. 우리 가족을 모으자. 그래서 일같이 다니면서 설득하면서 전도했던 간절했던 나압의 전도법을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의 선교는 여러분의 가족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여러분 목숨을 간절한 마음으로 강건하여 여러분 집안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웃을 구원하시고 직장에 있는 친구를 구원하시고 아멘. 먼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 강권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다 멸망한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칠 때 7바퀴 돌 때 간담이 서랬던 여리고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기생나압도 풍문으로 들었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에서 40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문설기에 피를 바른 가정만 살고 모든 가정은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출됐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며 홍해를 건 그 놀라운 사건, 아브라함 시온과 왕을 죽였던 놀라운 사건, 반석에서 물을 했던 그 놀라운 사건,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를 지켰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고 그 상천하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아멘. 여리고는 멸망한다. 다 죽는다. 나는 여리고 앞에 간첩이고 반역자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우리나라는 민족은 망한다. 그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 마지막 건, 마지막 줄, 마지막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소망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붉은 줄을 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일만 가지고 붉은 줄을 매야 됩니다.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과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우리 마지막 살고 휴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간담이 선합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기생남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붉은 줄이 내린 가정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업에 붉은 줄 내리면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기생남의 믿음, 산믿음을 가지고 붉은 줄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의 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기생나압의 믿음, 붉은 줄의 언약 두 번의 거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중심을 보시는 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흡수자입니다. 주님,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붙들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상처나지 않음을 고백하시면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붉은 줄을 내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여러분 한 사람의 기생남의 믿음같이 주여 내 한 사람의 편은이요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일가치를 살리면 그래 쓰임많은 나 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5대 가면 10대 가면 계속 이어져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가정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기생나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저는 날마다 기생남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일가정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한 사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고 주를 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고 불같은 마음이 대적해 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을 열과 불수해로서 세상 끝까지 날 이끄시니 말씀에 치며 증거하는 게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지금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워. 아멘. 사자굴 속과 들물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곳 두렵지 않아.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주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디오가 아니고 비디오가 아니고 오디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리고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간담의 선으로 끝났습니다. 기생남만이 들었고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깊은 믿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붉은 줄 날마다 매달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동 충만 내주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생나음의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을 모으고 불구줄 날마다 매달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도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조국의 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살아계신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언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